인사하시죠. 지난주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고요. 남편 조선교사는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 걸로 해서 교회를 저희가 너무 많이 이제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씩 비껴가면서 가면은 두 주만 지를 빠질 수 있게 돼서 오늘 같이 못 와서 너무 아쉬운데 인사를 같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교회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딱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본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2000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10m 높이의 다이빙 그 종목에서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다이빙 이 경기는 중국이 거의 휩쓸었기 때문에 로라 윌킨스가 금메달을 땄을 때 아주 모든 기자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예선전을 통과할 때도 로라 윌킨스는 4위, 5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결승전에서도 뭐 사람들이 로라 윌킨스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뭐 그저 한 4위, 5위 정도에 머물고 여전히 중국이 금메달을 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로라 윌킨스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변이 발생한 거죠. 올림픽에는 항상 이런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막 취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됐을까 주목을 받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로라 윌킨스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막 조사도 하고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라 윌킨스가 항상 다이빙을 하기 전에 특이사항이 있었대요. 입으로 중얼중얼 뭘 외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아주 훌륭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제 열심히 그동안 경기했던 거를 돌려보면서 어떤 특이점이 있나 살펴봤겠죠. 자세는 뭐 특이한 게 있나, 뭐 어떤 다른 중국 선수들과 뭐가 다른가 했더니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로라 윌킨스가 항상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는데 그게 뭔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로라 윌킨스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웠다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퓨 다이빙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금메달까지 땄는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은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용기를 받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구절들을 막 뽑아가지고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들도 있고 막 그런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내게 부르짖어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막 네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룰 것이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을 많이 듣기도 되는데 우리가 그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할 때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는 맥락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4장 13절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용기를 북돋아준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락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이 맥락을 얘기해 보자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근데 바울의 상황은 그 로마의 어두컴컴한 로마의 감옥, 바울의 감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의 상황은 자유롭지 않은 이런 갇혀있는 그런 환경에 바울이 처해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소위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개 정도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잊힐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는 4장 10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이 10절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 가지 기쁨 중에 지금 10절에서 시작되는 이 단락에서 시작되는 바울의 기쁨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애매모가 모호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는 것은 이 뒤에 보면은 좀 더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든지 잠깐 동안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연결이 살짝 끊어졌는데 이게 다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줍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와 너희가 예전에도 나에게 그렇게 물질로 봉사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었는데 이게 잠시 무슨 연유니까 끊어졌었는데 다시 이게 싹이 났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제 편지를 써주고 있고 게다가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이 과정 중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봐주시고 이제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이제 배경이 이제 이 빌립보서 뒤에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동시에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에바브로디도가 괜찮다라는 이제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 상황이 이 4장 10절에서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서신을 썼으면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기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물질적인 헌신으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만 사실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돌봐주고 너희가 헌금을 해주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감옥 안에서. 근데 내가 어려워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약간 반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12절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족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자족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삶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바울이 사역이 얼마나 흥행했는지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곳에서는 바울 때문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종교 문서를 막 태워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거짓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했고 또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바울이 썼던 수건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반면에 그러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막 잡혀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내다 던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제 죽은 것처럼 보여서 던졌는데 이제 죽을줄 안 거죠,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바울이 막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래서 내다 던지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 바울이 얼마나 선교하면서 힘들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막 나오는데 뭐 배고픈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뭐 배고프기만 했겠습니까? 성도들의 접대 가운데 배부름을 경험했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천함, 풍부함, 배고픔, 뭐 일체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말씀, 우리가 드디어 말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일체의 상황 가운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픔도 가능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함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함 가운데 처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면 할렐루야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했다가는 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내가 그 원하는 그 모든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것이 여기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지금 형편이 부유하든 내가 형편이 가난하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이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점점 아직도 젊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저희 자녀들도 커가고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이제 오자마자 건강 검진을 했거든요. 2년 전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16년 전에 대장암 시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시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날 금요일날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거하고 나서 좀 많이 제거를 하고 나니까 용종을 많이 제거를 하고 나니까 뭐 이런 일은 작은 일이죠 사실. 왜냐면 주변에 만나는 상황들이 뭐 이거는 뭐 세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제 주변에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의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 이제 막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약간 조울증까지 간 그런 청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가 늘 좋은 상황에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의 일치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기도 편지에도 잠깐 나눴는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여름 성경 캠프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경 캠프를 마무리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와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계속 잤어요. 잠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를 대면은 계속 자고 먹고 이번 주는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너무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자고 너무 잘 일주일에 잘 쉬었는데 이 여름 캠프 동안에도 제가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대만은 교회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5%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대만이 5%밖에 기독교 인구가 되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굉장하고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도 벌써 58년째 되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몇몇에 부흥하는 큰 교회들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큰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7, 8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되게 재밌게도 여름방학이 아주 길어요. 7월, 8월 2달 동안 이제 겨울방학은 좀 짧고 여름이 더우니까 2달 동안 방학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엄마들이 애들을 2달이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곳의 단체들에서 열리는 그 여름 캠프에 등록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의 하나의 전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여름이 되면 캠프를 막 일주일씩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애들을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애들이 교회에 가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만 그냥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만 자기가 일하러 가면은 애들을 이제 교회에서 잘 돌봐주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회비도 싸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서 이 캠프를 한다고 하면 등록이 금세 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캠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마침 오니까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청년들이 와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면은 학생들이 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 7, 8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마련했는데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막 2명, 3명 해가지고 막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점점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을 1명, 2명 알다 보니까 이게 엄마들 인맥을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한 거고 엄마들이 다 이 연락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를 이제 한 해, 2회, 3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연락이 와요. 올해는 캠프를 언제쯤 하나요? 이게 한 4월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7월에 보통 이제 캠프를 하고 7월에 보통 캠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캠프 등록 그 광고가 나가면 1주일, 2주일 정도 되면 그냥 다 차버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회, 3회를 거듭해 갈수록 이 캠프만 나오는 어린이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를 연결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교회에 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저희 간혹 이제 교회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어릴 때 교회 가봤다는 얘기를 보통 하시는 거를 들어보고 이제 일단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열심히 캠프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에서 팀이 늘 왔어요. 대학생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이제 이 캠프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은 프로그램은 별로여도 이 어린 아이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나 할 때는 이제 제가 중국어로 가르치고 다른 여러 가지 노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대학생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팀이 2개씩, 3개씩 오고 많을 땐 6개, 7개 올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올해 여름에는 한 팀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팀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름에는 좀 잘 쉬고 정비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4월에 주일학교 교사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캠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자체적으로 캠프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주 만에 이제 한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등록이 싹 됐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교사가 2명이 젊은 청년 교사가 2명이 있고 저는 교사 지도만 하고 그리고 60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이 청년들 2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둘 다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청년 한 명은 최근에 취업을 하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대 집사님 한 분이랑 저랑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애들은 이미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교사님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빌립보서 앞절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릴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캠프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4월, 5월, 6월 내내 준비하면서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변하고 학교에 수영장 가려고 예약을 해놨더니 학교에서도 스케줄을 계속 바꿔가지고 학교랑 소통하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신 분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이 여러 가지 조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가운데 사실 지난주에 목, 금, 토 정말 너무나도 잘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애들만 등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애들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청년이랑 성경 공부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성경 공부 몇 번 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 청년한테 너 친구들 중에 혹시 애들 좋아하는 친구 없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애들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캠프를 하는데 걔네가 좀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 했더니 자기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청년 2명이 또 발런티어로 오게 됐는데 어머 세상에나 이 믿지 않는 청년들 2명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애들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이 두 청년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성경 말씀 제가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애들을 너무 잘 인솔하고 너무 잘 인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국 대학생 청년들이랑 캠프를 하는 것보다 몸은 조금 힘들긴 했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수월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왜냐면 현지인이니까 현지인이 이 전체를 주도해서 이게 진행을 하고 내가 중요한 거 하나의 말씀 찬양과 관련된 것만 이제 제가 하면 되니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이 캠프가 잘 끝났고 이 두 청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한테 말한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저희 사진이랑 이런 거 올렸는데 자기가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도 너무 좋고 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내가 이제 자기가 좀 자주 참여해야겠다라는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막내딸 하은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계속 연락처를 주고받고 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실 청년 사역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잠시 청년부 모임이 중단이 됐었는데 그 바베큐 파티 저희 남편이 제일 잘하는 게 그 고기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 열어가지고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들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의 여름의 상황은 선교팀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팀이 오면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막 취업한 그 청년은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회의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회비를 그렇게 적게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엄청 좋은데 회비를 이렇게 적게 받으면 이게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냐 선교팀이 할 때는 그 팀이 준비물도 다 가져오니까 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회비를 3배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큰소리를 딱 던져 다 가능하다고 아니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 가능하다고 큰소리는 뻥뻥 쳐놓고 사실은 저도 뒤에 와가지고 막 쫄죠 마음이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큰소리를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신기하게 어떤 그 크리스찬 기업이랑 연결이 되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한테 줄 선물도 주고 재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다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꼬맹이 하나가 저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아이들 시상하면서 선물을 딱 여기 애들한테 주려고 그 크리스찬 기업에서 준 선물을 이렇게 쫙 앞에다 딱 배열하니까 애들이 와서 막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선물 저 주는 거예요? 저희들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주는 거지. 목사님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칭찬도 받고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덤으로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일 캠프를 마쳤을 때 사실은 눈이 막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청년들 잘 먹여서 이제 그 청년들이 되게 먼 곳에 사는 청년들이었어요. 잘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눈이 감겨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자꾸 눈이 감기지 우리 남편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바보 아니냐고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몸이 천근만근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서는 이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짜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제가 막 그 일이 너무 복잡하게 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하느라고 제가 좀 피곤하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마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한주신 목사님한테 제가 사실은 이번 한 주만 딱 스케줄이 딱 비고 다른 주는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나눔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번 한 주만 가능하다 했더니 이번 한 주가 설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은혜를 같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한다고 고백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 안에 감사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